하나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하신 그 말씀 앞에 있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주시고 주신 그 말씀으로 살게 하옵소서. 무익한 종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말씀의 운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말씀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인쇄물 오늘의 설교 전문을 보시고요, 함께 합니다. 우리말 신약 성경, 곧 한글 신약 성경에서 함께라는 단어는 총 429번 429 차례 담겼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신약 성경 첫 번째 마태복음에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각 성경 27권에 한 번 이상 들어있어요. 27권 성경에서 함께라는 단어가 빠진 성경은 없어요. 또한 하나의 또 특징은 신약 성경 첫 번째 장인 마태복음 1장에 함께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인 22장에도 함께라는 단어가 들어있어요.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말씀은 교훈합니다. 혼자 힘으로는 못합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함께하여 열매 맺는 하나님의 성업입니다. 바울은 홀로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 아덴에서의 전도 사역을 수행한 후에 홀로 고린도에서의 전도 사역에 직행했습니다. 훗날 이때의 심정을 아덴에서의 전도 사역, 홀로 고린도의 전도 사역에 직행한 이때의 심정을 이렇게 고백했으니 고린도전서 2장 3절 말씀입니다. 아덴을 떠나 나 홀로 고린도시에 들어가서 전도하며 여러분과 함께 지낼 때 나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매우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습니다. 주님은 이처럼 홀로 연약한 상태에서 두려워하며 떨고 있는 바울을 생활 동역자, 말씀 동역자, 성업 동역자 등이 바울과 동업하고 동역하게 하면서 돕게 하신 후 생활 동역자, 말씀 동역자, 성업 동역자들과 함께 하게 하신 후 주님께서 직접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보증과 약속으로 그 말씀하시며 도와주셨습니다. 먼저 아굴라와 브리스가 생활 동역자를 통해 바울의 생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에 바울은 엿새는 힘써 일하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가서 예배 드리며 전도했고, 주님께서 생활 동역자로 맺어주신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는 사업주와 노동자 관계가 아니라 바울을 위해 목숨까지 내어놓는 죽는 생명 관계를 유지하게 하셨습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직장 일터가 밥벌이로 끝나지 아니하고, 밥벌이 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밥벌이로 끝나지 아니하고 생활의 희노애락을 나누며 믿음을 견고히 하고
믿음, 겸손, 근면, 성실함으로 생명을 함께 나누는 성도의 교제 터전이 되게 하세요. 거기에서 밥벌이가 해결된다, 그걸로 끝나지 말고 생명을 함께 나누라. 환경의 변화보다 변화된 나를 통해 환경의 평화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체험하세요. 할렐루야. 아멘. 지난 주일 여기까지 상고했습니다. 오늘은 이에서 진일보한 말씀의 교훈입니다. 이후 주님은 생활동역자 아굴라와 브리스 부부를 통해서 삶을 나누면서 생명을 함께 주고받는 그 관계로 다지게 하신 후에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 돕게 하셨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베르야를 떠난 후 홀로 아덴과 고린도에서의 사역을 수행하며 기다리던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오니, 고린도로 돌아오니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습니다. 여기에서 붙잡혀라는 말, 슈네나 케토라는 이 말은 한 번이 아니에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하루가 아니에요. 고린도에 머무는 내내 계속 말씀으로 충만했다, 이 뜻입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고린도에 와서 바울과 함께 한 이후부터는 바울이 오직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힘쓰며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증언했다, 이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냈던 디모데가 보고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께서 겨우 세 주간 데살로니가 머물며 양육하다가 쫓겨나셨잖아요. 그 후에 성도들은 숱한 환난을 당했건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로 믿음을 지키고 삽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그렇게 다시 보고 싶어 해요. 다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재림신앙에 혼란이 생겨 무의도식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이전에 죽은 죽음은 헛된 죽음이고 헛된 믿음이라 오해해서 슬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으니 그 사람은 지옥 가겠네. 잘못된 믿음, 그릇된 재림신앙으로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2차례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 성도들의 신앙을 지도했으니 곧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복음서보다 신약성경 27권 중에 맨 먼저 쓰여진 것이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이어서 빌립보 교회로 보냈던 실라가 보고합니다. 자주 깜장사, 누디아 등 빌립보 교회 성도들 모두 변함없는 믿음 생활을 하고 있어요. 특히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의 생활비라며 헌금해 줬습니다. 받으세요. 초대교회에서 가장 가난한 그 도시가 빌립보였고 빌립보 도시의 성도들은 정말 가난했어요. 그런데 가난한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이해한다고 사도 바울을 도운 것은 빌립보 교회뿐이었어요.
말씀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오기 전에는, 빌립보 교회의 생활비, 목회 활동비 지원 전에는 엿새 동안을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와 함께 청만 만드는 일을 하고 안식일 단 하루만 회당에 가서 복음을 증언하며 전도했어요. 그러나 말씀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온 후로는, 특히 빌립보 교회의 헌금을 받은 이후에 바울은 천막 제작을 그만둡니다. 일주일에 한 번이 아니라 매일 고린도를 떠나는 1년 6개월 내내 말씀에 붙잡혀 말씀 연구와 말씀 증언에 힘쓰며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2편의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말씀은 교훈합니다. 말씀 동역자들이 함께하니 말씀에 붙잡혔어요. 성경을 썼어요. 말씀 증언에 전력했어요. 6절 말씀처럼 대적들이 신성모독의 언행으로 강력하게 저항하고 회방했지만, 사도 바울 역시, 말씀에 붙잡힌 사도 바울 역시 밝히 예수님을 증언했으니 말씀 동역자들이 함께함, 이것 때문이었어요. 성산인 여러분, 한 분도 말씀에 붙잡히고 말씀에 붙잡히도록 돕는 말씀 동역자의 삶을 영위하세요. 말씀의 종들이 말씀에 붙잡혀 말씀 및 예수님께서 구주이심을 증언하도록 힘써 도우세요. 할렐루야. 아멘. 이후 주님은 바울 곁에 성령의 열매 및 동역자들을 세워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거기서 옮겼다. 3절, 바울은 생계 유지를 위해 일터 생활 동역자 아굴라 브리스도와 함께 지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에만 회당에 가서 예배드리며 전도했습니다. 5절, 말씀 동역자 실라와 디모데가 와서 세 사람이 아굴라의 집에 함께 지냅니다. 우리 말로는 그냥 숟가락 2개만 더 놓으면 되죠. 그러지만 그 집에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의 마음은 또 다르죠. 바울 한 사람이 함께 있다가 2 사람이 더 와서 3 사람이 함께 지내야 하니 집도 좁을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 식사라든지 그 생활에 부담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빌립보 교회의 헌금으로 생활 유지에 여유가 있어 사도 바울이 천막 제작의 일을 그만두었어요. 그리고 말씀에 붙잡혀 매일 전도에 집중합니다. 그러니 아굴라와 브리스가의 집에 계속 함께 지내는 것 또한 좀 그렇죠?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바로 6절 말씀에 유대인들과 회당에서 다퉜단 말입니다. 7절 8절, 그런데 마침 회당장 그리스도보라는 사람, 그리고 회당 옆집에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 동역자 바울과 실라 디모데는 아굴라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의 집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이렇게 옮긴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은 집주인 디도 유스도에게, 그리고 옆집 회당장 그리스도보에게 복음을 같이 잠자고 같이 식사하고 같이 생활하면서 집중적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었어요.
이처럼 디도 유스도의 집이 고린도 교회의 최초 예배 장소가 되고 전도 사령부가 되니 사도 바울이 직접 세례를 준 회당장 그리스도 비롯해서 디도, 유스도, 에베네도,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 등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복음을 듣습니다. 들은 복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교훈합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흥은 바울과 아굴라 브리스가 부부가 생활 동역자가 되어 성도의 교제를 나눔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흥은 바울의 말씀 동역자 신라와 디모데가 와서 함께하며 말씀에 붙잡혀 대적을 굴복시키며 성도를 세워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부흥은 자신의 집을 예배당으로 바치고 가족과 함께 듣고 믿고 세례받은 성읍 동역자들의 헌신으로 나날이 그리고 계속 그리고 풍성해졌습니다. 누가? 관계, 인간관계. 특히 사도신경에 담긴 교회에서 성도의 교제에 소홀합니까? 누가 나홀로 신앙으로 교회 생활을 하며 믿음을 지킨다고 말을 합니까? 힘드세요? 나 힘들어요. 말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니까 힘든 분이 말하기 전에는 몰라요. 울고 계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세요. 지금처럼 진일보하여 지금보다 더 귀하고 복된 성도의 교제 나눔으로 눈물 흘리는 일도 환난도 가슴 치는 일도 이겨내셔야 해요. 함께 멍에를 매는 성도의 교제, 생활 동역자, 말씀 동역자, 성업 동역자의 교제는 나 홀로 두려워하며 떠는 나를 세우시고 온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나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격려예요. 바울 사역에서 아덴에서 홀로 사역한 것과 고린도에서의 공동 사역이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 보세요. 그리고 함께하는 공동 사역, 하나님 공경, 온전한 헌신, 가족이 믿는 인과 기도하는 삶을 함께 이루어 가세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은 걸 감사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 주님은 환상 중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곧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9절과 10절 말씀, 이 두 절의 말씀 가지고도 평생을 내 믿음을 붙잡고 세우면서 살게 돼요. 이 9절 10절 말씀에 담긴 예수님의 말씀을 제가 쉬운 말로 그리고 그 말씀에 합당한 내용을 덧붙여서 이제 설명합니다. 보세요. 들으세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이 회당장 그리스도보 등 지도자 인사들이 기독교로 개종함을 보고 너 바울과 동료 전도자들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 소식을 들은 너는 유대인들의 핍박이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시화되기 전에 고린도 시에 큰 소동이 일어나기 전에 베르야세처럼 슬그머니 밤에 아무도 몰래 살짝이 빠져나가듯이
고린도를 빠져나가려고 하는구나. 아니다. 베레아에서 했다 해서 고린도에서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니다. 너는 잘못 생각하고 있다. 유대인들은 물론 고린도의 관리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너가 고린도에서 그리고 이 목포에서 복음을 전하고 담대히 행동해야 함은 너희 하나님이신 나의 뜻이다. 너는 졸장부처럼 쫄지 마라. 소심하게 쉬 하면서 말하지 마라. 분명하게도 용기 있게 크게 외쳐라. 너는 고린도 목포 시민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와 책임을 인식하고 수행하라. 할렐루야. 다시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너가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겠다. 시련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치게 해주지 않겠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너는 앞으로 크고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리라. 고난도 당하게 되리라. 병도 걸리게 되리라. 죽음의 문고리를 잡는 그 자리까지 가게도 되리라. 나는 너가 그 모든 어려움을 견디게 하고 너를 모든 두려움에서 끌어내 주게자 한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나의 일꾼임을 확증하리니 너는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마라. 내가 너의 삶에 임재하고 계심을, 내가 너에게 넘치는 생기와 활력을 부여했음을 확신하라. 할렐루야. 내가 보증한다. 그 보장 내용은 그 누구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이것이다. 너가 그 어떤 공격도 받지 않으리라 하는 게 아니다. 너는 답답한 일도 당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너를 대적하여 해치지 못하게 해주겠다. 이것은 나의 약속이다. 할렐루야. 혼동하지 마세요. 착각하지 마세요. 예수 믿는다고 병 안 걸려요? 예수 믿는다고 시련이나 회사가 어려움이 있고 직장에서 어떤 고통 당하고 지지 않는다 그게 그래요? 아니에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에요. 실제로 다음 주일에 우리가 상고하겠지만 사도 바울은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은 그 다음에 총독에게 끌려갔어요. 그러나 총독이 지혜롭게 판결을 해서 사도 바울이 아무 해받음도 없이 풀려났어요. 주님 말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너를 믿고 맡긴 예배생활, 사명, 전도, 가정을 세우고 지키는 것,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일 등 너가 해야 하는 일들을 기꺼이 큰 즐거움으로 담대히 실행하며 열매를 맺어라. 왜냐하면 이 고린도성, 이 목포시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의 사역과 너의 기도를 통해 복음을 듣고 감동을 받고 크리스찬이 성도가 되겠기 때문이다. 물론 누가 믿고 누가 구원을 받는지 먼저 믿는 너도 모른다. 그리고 장차 너를 통해서 믿게 되는 그 사람도 모른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그들을 나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었으니 나는 내 백성이 된 그들 중에 단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잃어버리지 않는 자 중에 너도 들어있다. 할렐루야. 비록 고린도가 아데미,
비너스 여신 신전 때문에 음란하고 부패하여 악이 넘쳐 흘러도 너희 눈에 목포는 소망이 없어 보인다, 전도가 안 된다, 탄식이 가득해도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여 너를 구원한 나는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이 고린도 성에는, 이 목포에는 내 백성이 많음이라. 아멘. 이 목포에는 아직도 나를 믿고 구원받아야 할 자가 많이 있다. 너를 포함하여 모두 악에 찌든 쭉정이처럼 보이는 거름더미 속에서도 알곡이 있고 온통 분술물로 범벅된 돌멩이 같은 광석이지만 그 속에 금이 함유되어 있다. 그러므로 너는 성산교회는 성산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인 너희는 오늘도 엔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오직 이 한 가지 예찬 이사동하며 전도하라. 할렐루야. 그래서 11절입니다. 그래서 11절이에요. 11절 말씀은 증언하며 교훈합니다. 이에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체류합니다. 주님 말씀 들었잖아요. 주님 보장을 받았잖아요. 주님이 명령하신 거잖아요. 지금까지 1년 6개월 그렇게 오래 머물면서 전도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고린도에서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1년 6개월을 머뭅니다. 그러면서 고린도 및 인접한 아가야, 목포에 머물면서 목포와 인접한 영암도, 저 보성도, 그리고 순천도, 광주도, 저 전라북도, 정읍도, 익산까지도 전도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인접한 아가야, 겐그리아, 한국까지 전도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교회 일꾼들을 양육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했습니다. 그래서 노마서를 기록하고 노마 교회에 이 서신을 보내야겠는데 누구한테 보내요? 남자한테 보냈다가는 걸리면 또 뭔 일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혜롭게 생각해서 여성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 베베라고 하는 여성 집사에게 빌립보서를 줍니다. 오늘 같은 성경 이런 성경이 아니에요. 두루마리로 되어진 큼지막한 하나의 짐이에요. 그걸 노마 교회에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걸리면 예수쟁이구나 하고 죽임당하는 거예요. 성경 뺏겨버리는 거예요. 근데 베베가 해요. 그 베베 여집사가 어디 사람이에요? 겐그리아 교회의 여집사예요. 겐그리아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게 됐어요? 1년 6개월 머무르는 사도 바울의 이 기간 동안에 겐그리아까지 복음화가 된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내가 목포에 얼마나 살지 몰라요. 우리 성경식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우리가 지난주 주일 저녁부터 지난주 내내 큰 슬픔이 있었잖아요. 우리 유연호 집사님이 5월 24일 임직식 할 때 같이 했었어요. 임직식 예배에 함께 참여했고 음식을 함께 나누고 그럴 때 주방에서 함께 했어요. 그런데 2주가 지나서 그 슬픔을 들은 거예요. 내가 목포에 얼마 살지 모른다 하니까 목사님 빨리 떠날란가 보네. 그러지 마세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도
생명 주시고 생명을 연장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리고 이 목포에 얼마 살지 모르지만 감당할 사역은 분명하다. 두 가지. 하나는 복음 밖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복음 안에 있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나보다도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 나가도록 돕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거예요. 기도문을 함께 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흔들리는 저에게 생활, 말씀, 성업, 동역자들과의 교제를 통하여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생활 영역에서 말씀에 붙잡혀 살게 하옵소서. 예찬 이사동으로 서로 돌보고 세워주며 전도 열매를 거두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